창세기서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또 서로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장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과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5절에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17절은 이어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을 때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볼 것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어요.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잠자는, 어떻게 하다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반응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아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그렇게 어떻게 깨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예요. 죄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남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9편 17절은요,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간다 말씀하는데 수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죄인들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오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요셉은요, 형제들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던 것과 요셉과 형제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과 형제들은요,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오늘 읽은 말씀 구절의 앞부분인데요, 9절을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그런가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며 유혹도 받았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셉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이런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민감했고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유 두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요 나중에 그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또 어려운 그러한 시기 또 그 원망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인간이라면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만난 형들을 보고 당신들은 내게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후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나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딸과 아들들도 부모처럼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일은 평범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으면 바로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작든 크든 그 죄를 한 가지라도 짓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고 참아주고 참아주지 않으셨더라면 바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 요셉이요 그런 모든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에요. 그 큰 나라 강하고 부한 나라 이 요셉이요 그 왕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맡았어요. 요셉의 그 눈짓 하나면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 그렇게만 하면 그냥 그 누구든지 그냥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신을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그것도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종의 신세로 그렇게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다시 보고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의 하는 말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분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가족들과도 화해하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계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런 마음으로 품어야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작은 티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들보, 그 티보다 더 10,000배 이상 그 더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들보, 우리에게 있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티끌만도 그 티끌보다 그 10,000배 이상 큰 자신의 죄를 보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받고 더 나은 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가야죠. 우리는 단계를 밟아야 돼. 계단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은요, 회개와 같이 가요. 우리는 그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지를 더욱더 높여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티끌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거기, 아니면 더 퇴보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지적하고 마음속에 품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회개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들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해도 끊임없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죄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해야죠. 이러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들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요셉은 더 큰 위기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끌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신앙인은 이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남의 그 티끌을 보면서 못 본 척 해줘야죠. 그것을 그 죄를 똑같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을 해야죠.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그 용서함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셉처럼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행했던,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불이익을 행했던 사람을 보면서 그 이상한 마음을 품는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모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도록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세상 많은 영혼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